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입니다. 우리 다 같이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 그 사랑 안에 머물러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그 사랑 안에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아멘. 우리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고 우리의 위로자 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시다. 시간을 뚫고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의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당신의 시간을 두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그 오늘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2020년 한 해를 돌아보면 너무나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래도 우리에게 감사할 제목이 참 많은 한 해였습니다. 늘 함께 드렸던 예배를 온라인으로 하게 되어 참 많이 어색하고 어려웠지만 이제는 언제 어디서나 예배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의 열정이 식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중등부 모든 친구들의 회복이 있기 원하고 소망이 있기를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늘 사랑으로 함께 해주시는 주님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매년 연말이 되면 울려 퍼지는 노래 속에 항상 등장하는 산타클로스. 오늘은 산타클로스의 유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지금의 터키 지역의 주교였던 성 니콜라스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성 니콜라스는 남몰래 선행하는 사람으로 유명했는데요. 어린아이들과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선물을 나눠줬습니다. 이러한 성 니콜라스의 선행 이야기는 유럽 전역으로 퍼지게 되었고, 성 니콜라스가 죽은 12월이 되면 어린아이들과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는 문화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나라마다 성 니콜라스를 부르는 이름이 달랐는데요. 특별히 네덜란드에서는 성 니콜라스를 신터클라스라고 불렀습니다. 17세기경 네덜란드 사람들은 아메리카 신대륙으로 이주하게 되었고, 신터클라스라고 부르며 어린아이와 이웃들에게 선물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신터클라스는 영어 발음으로 산타클로스라고 부르는데요. 오늘날 산타클로스는 이렇게 탄생하게 됩니다. 산타클로스 하면 빨간 옷을 입고 흰 수염이 풍성한 뚱뚱한 할아버지가 생각나는데요. 이러한 산타의 이미지는 1931년 코카콜라의 광고 때문에 생겼습니다. 코카콜라는 자신의 브랜드 색상인 빨간 옷에 콜라를 따를 때 발생하는 거품을 떠오르게 하는 흰 수염을 통해 지금의 산타클로스의 이미지를 만든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의 산타클로스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성탄절 하면 성탄절의 진짜 주인공이신 예수님보다 산타클로스를 먼저 떠올리기도 하고, 산타클로스에게 받을 선물을 더 기대하기도 합니다. 선물을 준 건 산타클로스가 아니라 아빠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이들의 동심을 깨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크리스마스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은 산타클로스도 선물도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해야 할 대상은 산타클로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번 성탄절에는 우리들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마음을 선물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운 사랑을 전달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구원을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하는 삶의 행동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그리스도인답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영적 예배다 또는 합당한 예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합당한 예배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일상을 드리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이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인간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교회를 다닌다 라고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만 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기 생각만 하기에 쉬운 사람들이다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끊임없이 선한 생각과 악한 생각이 싸움을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다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다 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일정 부분의 삶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조금의 삶, 1%의 삶만 드린 것이 아니라 날마다 모든 삶을 주님께 바쳐야 한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진짜 어려운 일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그러면 하나님과의 삶을 온전하게 드리는 것이라면 세상과 그러면 학교와 학원과 모든 삶을 다 동떨어지게 사는 건가요? 라고 질문할 수 있겠습니다. 당연히 전도사님은 아니다 라고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사회 안에서 살아가야만 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더욱이 사회 안에서 그리스도를 닮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춰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이웃, 주변의 친구들과 초점을 맞추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전부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수평적인 삶, 하나님과 위, 아래의 삶을 사는 것뿐만 아니라 옆쪽까지도 챙겨주는 삶을 사는 것이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는 것, 그리고 그 뜻을 온전히 실천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온전하게 살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놓고 우리는 2020년을 기대하는 만큼 2021년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중등부 여러분, 2020년이 끝나가게 되는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내시고 학원에서 학교에서 집에서 어떻게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전도사님은 2020년을 아주 보람차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보내는 동안 2021년이 너무도 기대되고 그리고 한 가지 생각이 너무도 스쳐 지나갑니다. 바로 2021년 그 기간 동안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어떻게 지내는 기간 동안에 2021년 그 기간 동안에 주님이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힘차게 걸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물론 힘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넘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주변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옆에 있는 친구들을 생각하면서 보람차고 알차게 2021년을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힘차게 알차게 보내시기를 바라시면서 화이팅 하면서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가 만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감사드립니다. 2020년 마지막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일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0년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1년도 주님 앞에 중등부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앞에 모두 다 올려드리오니 함께하여 주시고 더불어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어떠한 삶을 사든지 간에 주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학원에서, 집에서, 학교에서 어디를 가든지 간에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지치고 넘어지며 죄에 너무나 쉽게 넘어지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단단히 붙잡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을 닮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중등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